오늘 잠언 10장 18절 말씀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오늘 잠언 10장의 말씀도 한 절 한 절의 그러한 경구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 잠언 10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입술에 대하여서, 혀에 대하여서 이렇게 같이 모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혀에 대하여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혀에 대한 그러한 부분, 우리 입술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지만 이 입술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입술도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입술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입술이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성도는 사실은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죠. 입술에 대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18절 말씀서부터 보십시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 우리가 그 음녀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보았었지만 이 음녀의 그러한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겉과 속이 달랐었죠.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여인이 바로 이 음녀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안으로는 엄청난 그러한 미움을 감추고 있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미움을 감추는 것은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 그 미움을 감추는 그 마음은 또 무엇을 드러냅니까? 다른 사람을 중상하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비방하고 수근거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수근거리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중상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향해서 당신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딱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한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지만 나에게는 어떻습니까? 예, 세 손가락 막 저를 막 가르치고 있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지적하는 그러한 말이, 비난하고 중상하는 말이 자신에게는 너가 어떤가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손가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주고 계세요. 그러한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미움을 감추면서 이 미움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상대편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입술을 어떻게 합니까?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것이 허물을 우리가 면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많은 이러한 생각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미움들이 나타날 때, 때로는 인간인지라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끈불끈 막 올라올 때가 있죠.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스스로에 대하여서도 이러한 생각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올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서는 입술을 제어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술을 움직이려고 할 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인문이라는 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또한 의인의 이러한 혀는 어떻습니까? 수는과 같죠. 수는과 같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에 대해서는 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우리 20절 말씀과 같이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악인이 그 입술로 말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마음은 가치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또한 어떠한 사람일까요?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을 우리 21절 말씀 보게 되면 교육한다라고 나오죠. 이 교육한다라는 이 의미는
그 풀을 뜯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뭐 가르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가르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게 원래적인 의미는 여러 사람을 먹이고 또 그 풀을 뜯기게 한다라는 게 바로 이 교육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인의 입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그런 말을 전하죠. 그 마음에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에 소망의 말을 전하고 또한 희망의 말을 전하고 권면하며 세워주며 여러 사람을 일으켜줍니다. 복음으로 그 영혼을 권면하죠. 이러한 사람들의 주변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살아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을 교육하는 것, 뭐 많은 것을 알아서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입술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지식이 없어 죽는다라고 하죠. 자신만 죽지 않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도 죽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지내실 때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입술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입술로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22절 이후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이게 이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그러한 질서를 따르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러한 것들도 부유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그것이 비록 이 세상에 부유함이 아니어도 때로는 가난함이어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부유하게 합니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여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여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변의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우리 1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다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우리 12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0절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어떠한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아져 갖고 창고를 만들고 나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 천년만년 잘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창고를 만들고 나서 쌓아두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부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게 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진정한 부유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어떨까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만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세상의 부유함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부유해서 오히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도 돈이 많아서 불행한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 삶을 보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호와로 부유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명철한 자,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 여호와로 부유한 사람은 지혜로 낙을 삼는 사람이죠. 세상에 행악으로 낙을 삼지 않습니다. 행악을 행함으로 부유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오히려 여호와로 부유한 사람은 지혜로 낙을 삼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그러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누구나 공평한 그러한 죽음, 악인도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아무리 많은 이 세상의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이 올 때 그의 마음속에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의인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곳을 향하여서 또한 소망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 자체에 대해서도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우리 25절 말씀 또 보게 되면, 10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토네이도 그 오클라호마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경험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옆 동네에 진짜 토네이도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제가 토네이도 오는 것을 보고 나서 그렇게 뭐 그냥 토네이도 오는가 보다 그랬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진짜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그 차를 타고 그 동네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나무가 한 그루가, 큰 나무가 그 마을에 서 있습니다. 근데 큰 나무가 정말 이렇게 제대로 토네이도가 지나갔는데도 나무는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가 하얗습니다. 저는 왜 하얗지 그런가 그랬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토네이도가 얼마나 센지 그 껍질이 다 벗겨진 겁니다. 다 벗겨진 것이에요. 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갈 때에 악인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을 어떻게 하실까요? 영원한 기초와 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은 이 세상으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부유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참된 복 아닙니까? 우리 27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우리가 장수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장수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갖고 부유한 사람들은 뭐 병원도 좋은 곳에 가고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받으니까 장수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참된 복과 기쁨을 단 하루라도 주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죠.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룹니다. 하루의 소망이라 할지라도,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안에서 소망 가운데에 즐거움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죠. 또 우리 29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행악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멸망입니다. 주님이 영원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30절 말씀도 동일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의인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나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고민들이 있습니까? 아마 이 새벽에도 고민을 가지고 나오시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일 모레 뭐 전혀 걱정 없이 살까요? 아니요. 또 다른 내일은 또 다른 걱정이 또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은 여호와로 인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영영이 유동치 아니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지혜죠. 지혜죠. 우리 31절 32절 말씀은 입술에 대한 말씀으로 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 아마 한 구절 한 구절 여러 말씀들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또한 그 말씀을 전하여 주십시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게 됩니다. 다른 말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오늘도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하며 풀을 뜯기게 하며 풍요로움을 같이 나누시는 귀한 입술로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